어떤 그 천상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요, 영광의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흰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은 승리의 면류관을 쓴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보좌와 함께 앉아있는 거야, 이 장로들이. 그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저번 시간에, 그죠? 그리고 그 보좌에 7등불, 7영이신 성령이 계셨습니다. 7영이 무슨 뜻이라고 했지? 완전수라고 했지, 7이라는 게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5절.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아멘. 5절에 보시면 그 보좌에서 번개가 치고 음성이 들리고 뇌성인 천둥이 나온대. 그죠? 천둥이 나와요.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하면 떠오르는 데가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출애굽기 19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이제 나오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해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어. 떨었대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현현하신 거야. 그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 왜 두려워 떨어? 우리는 하나님 편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지? 하나님 만나면 좋아야 되잖아. 근데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 왜 두려워 떨어요? 다들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야.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아멘.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현하시는 모습이 장면이에요. 번개가 치고 뇌성과 나팔 소리 같은 음성과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여호와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절대 가까이 못 가요. 가까이 못 가고 벌벌 떠는 거야. 우리가 어떨 때 벌벌 떨어요? 재판 받을 때 어떻게? 광서가 재판 받을 때 어떻게? 재판장 딱 가면은 무섭지? 막 떨리지? 벌벌 떨리지? 왜 떨려? 지은 죄가 있거든, 내가 지은 죄가 없으면 떨릴 이유가 없잖아. 당당하면. 억울하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저는 죄가 진 게 없어요.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내가 죄가 진 게 있어. 캥기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벌벌 떨리겠지? 두려움에 떨려요. 죄가 있으면 떨리는 거야. 그래서 죄가 있으면 떨려요. 그 죄인은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셔. 끔찍하게. 그러니까 죄인은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일러두어라.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그지? 경계선을 넘으면 죽어. 그냥 죽는 거야. 하나님한테 가까이 오면 그냥 죽는 거야.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된대.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죄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멘. 경계가 있고 경계를 넘으면 죽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 다가갈 수가 없는 자들이야. 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옛날 사람들은 넙죽 엎드렸다고.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보지도 않아. 그냥 엎드려서 막 이러고 있었어. 가까이 갈 생각도 못 했다고요. 두렵기 때문에.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셨다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은 어때요? 보좌가 하나님 앞에 보좌 24 장로가 누굴 뜻한다고 했지?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24 장로가. 같이 앉아 있어. 같이 앉아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 있다고. 왜? 우리 신분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어. 벌벌 떨었다고.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는 자녀예요. 우리 신분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있는 그 신분이라고요. 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분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야. 옛날에 구약에 있던 그 벌벌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백성들이라고요. 자녀라고.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번개와 내성과 나팔 소리 같은 음성과 불,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현현 앞에서 죄는 심판과 저주를 받아요. 심판과 저주. 그러나 거룩한 자, 우리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야. 그 가운데. 심판은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벌하는 거야. 재판을 받잖아. 심판, 뭐야? 다 벌 주는 거야? 아니야. 죄가 없는 사람은 죄를 구원해 주는 거고, 벌 안 받잖아. 죄가 없으면. 죄가 있는 사람은 심판에서 벌을 받는 거야. 그렇잖아요. 심판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복된 자리야. 심판은 복된 날이라고, 그날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이 저주의 날이지. 무서운 날이지, 그날은요. 이게 갈라지는 거야, 거기서. 예. 그러나 거룩한 자들한테는 더할 날이 없이 복된 날이에요, 그날은요. 그래서 7 나팔의 재앙이 있을 때도 똑같이 번개와 내성과 음성이 들려요. 그죠? 근데 그때도. 그 재앙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로 부르심이 되는 거지만, 죄인들한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7인을 뗄 때를 보겠어요. 7인을 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많이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5절 잠깐 보겠습니다. 8장 5절.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7 나팔을 불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7 나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그러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7 대접이 쏟아졌을 때도 똑같이 일어난 일은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16장 18절입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 때는요,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종말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부시고 대접을 쏟으시는 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어나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범죄가 막 일어나. 이런 것들이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으시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느끼셔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뭐라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계속 번개 치고 천둥 치고 그러는 게 환난 가운데 있는 거야.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는 거. 이런 심판의 그림자의 모습이라고, 이런 것들이 모형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느껴야 되는 거지. 임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더 고난 가운데 있어. 막 요새 막 전쟁 막 일어나지 무섭다니까? 막 무슨 폭탄 막 던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무슨 요새는 드론이 막 사람을 항복해도 막 죽여. 막 엄청 막 무서워. 그치? 무서워요.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껌만 씹어도 그 학생은 불량한 학생이었어. 수업 시간에 껌만 씹어도. 그지? 요새는 어때냐면은 껌 씹는 건 그거 기본이야. 요새는 터치도 안 해. 요새는 어때요?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총으로 난사를 하지? 총으로 난사해서 막 죽여. 마약을 해, 학교에서.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에는 껌만 씹어도 그게 큰 죄였는데 지금은 막 그냥 살인이 막 일어나. 요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요. 1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살인이 일어나는 거. 존속살인이 있죠, 존속살인. 돈 때문에 막 죽이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존속살인이 1년에 40-50건이 일어난대, 40-50건. 엄청 많은 거야. 아들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아들을 죽여.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끔찍해. 그죠?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 세상이 악한 거야. 마지막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거야. 뇌성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을 떼고 있는 거야. 나팔을 불고 있는 거야.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광경이라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한 것들이 실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모습을 통해서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늘에 있는 이미 완성돼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가 우리 안에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있어. 우리는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야.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된,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미 왔다는 거. 이미와 아직이 공존하는 시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가는 거야. 그 완성된 나라는 이미 있어.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계속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고난이 있어, 환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걸 우리는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 이미 그 완성돼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실패가 없겠지? 어떻게든지 완성이 되겠지? 내가 한 명이 잘못하고 삐딱하게 산다고 해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잘못될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실패됐어도 그 완성된단 말이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야. 중도에 포기될 수가 없는 거지. 네. 지금 세계의 역사는요, 성경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 그걸 실감하셔야 된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이 봤어요. 그 완성된 현실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똑같이 실현되고 있는 거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거야. 죄와 악이 심판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백성들이 우리들이라고. 24 장로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등장했어요. 유리바다. 예. 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은, 21장 1절 보시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아멘. 분명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바다가 없어졌대. 바다가 없어야 되는 거야.
분명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땅과 바다가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유리바다가 있는 거야, 유리바다. 그러면은 이 유리바다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내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거를 설명을, 내용이 굉장히 깊거든요? 유리바다. 근데 유리바다가 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래도 알아듣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해야 돼. 나중에 내가 공부했을 때 유리바다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찾아볼 수가 있잖아. 저도 말씀을 전해드려야 저도 공부가 되고, 그래서 하기로 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한번 보세요. 들어보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창세기랑 같이 연관되는 이 섭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를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이 달다고.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바다 하면은 뭐예요? 바다. 바다는 심판과 저주와 악과 죄를 상징하는 거야. 이 바다는요. 그래서 바다가 물러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상징하는 묻이 드러나는 거야. 묻이.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땅이 드러나는 거를 새 창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땅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유리 바다는요, 사단, 옛뱀이 올라오는 그 바다하고는 다른 바다야. 다른 바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유리 같고 수정 같은 것이 펼쳐져 있는 장면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와요. 구약의 출애굽기. 출애굽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오늘은 유리 바다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크게 깨닫고 가시는 거예요. 유리 바다에 대해서만 알아도. 출애굽기 24장 9절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공동용 번역에서 보면 10절 보시면 그들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 그가 딛고 계시는 곳은 마치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것 같았는데 말기가 하늘빛 같았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항상 청명한 바다 같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보좌인 성소가 있어. 그죠? 성소가 있고 성소를 들어가는 그 앞에는요,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이 있고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 손 씻고 번제단은 희생제물 태우는 곳이고 물두멍은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곳이에요. 근데 그 보좌 앞에 물두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시면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녹거울로 만든 것이다. 아멘. 봉사하는 유리바다와 거울로 만든 물두멍. 약간 조금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 같죠? 거울로 만든 물두멍, 유리바다.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에 물을 담는 기구가 있었어요. 똑같이. 좀 넓어요, 그 기구는. 그 만드는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의 23절을 보시면 되는데, 개역개정을 보셔야 조금 이해가 편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그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들렀으니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아멘. 물두멍처럼 물을 담는 기구를 바다를 부어서 만들었다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다를 부어서 만들었다고. 에스겔 1장 22절입니다. 에스겔 1장 22절.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아멘. 에스겔에서도 똑같이 이 네 생물이 나오고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창공, 즉 하늘 모양의 덮개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이 빛나고 있었대요. 다시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요한계시록 4장 6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아멘. 수정, 유리바다, 네 생물 같은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그죠? 수정, 유리바다, 네 생물.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이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둘째 날에 궁창,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졌대요.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다. 그죠? 그럼 궁창 위의 물은, 하늘 위의 물은 무엇이라고 불러요? 하늘 위의 물? 하나님께 창조하셨으니까 실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궁창 위의 물. 그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하늘 위에 있는 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유리바다를 뜻하는 거예요. 그 궁창 위에 있는 바다는. 그러니까 짐승이 올라오는 마지막에 없어져 버리는 그 바다하고는 다른 바다야. 궁창 위의 바다. 짐승이 없어져 버리는 그 마지막 때 없어지는 그 바다는 궁창 아래에 있는 바다를 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앞에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위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혼돈의 상태야. 공허하고 어둠이 있다는 건요. 혼돈의 상태야. 막 지금 어지러운 상태예요. 다시 창세기 1장 6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서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하나님은 궁창,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대요. 궁창 아래에 있는 뭐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바다를 얘기하는 거야. 세상의 바다와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와 피조 세계에 격리하는 물층, 하나님의 경계를 뜻하는 거야. 경계.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경계를 뜻하는 거야. 하나님과 구분되는 거야. 죄인들은 함부로 다가올 수 없어, 이 경계를요. 이 물은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노출되면요,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맨 처음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경계를 지나가면 우리가 죽어. 그래서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궁창 위를 만드신 거야.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거야. 궁창 위의 물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장치인 거야. 이 궁창 위의 물은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야. 경계를 지어갖고. 이렇게 창조 때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있었어. 어지러움 가운데 있어서 세상을 구분하는 역할로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7절에 성전 뜰에 있는 훨씬 거대한 바다라고 불리는 물통이나 성막 안의 물두멍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우리 성소 있죠, 성소와 구분되는 거야. 보좌에 있는 천상 성전 아래에 있는 펼쳐져 있는 궁창 위의 물을요,
이 물두멍을 상징하는 거야. 그 궁창 위의 물을. 그래서 경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손을 씻거나 그 씻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날 정결하게 하는 거야. 그 물을 통해서. 죄를 없애는 거야. 그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궁창, 여기 물두멍은요. 그러니까 지상 성전은요,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형을 주는 거예요. 모형을 표시를 하는 거야.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에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노아의 홍수 때죠. 창조기사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해서 보호막을 했어. 궁창 위의 물들이 세상을 보호했단 말이야. 궁창 위의 물들은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근데 우리나라가 인간들이 죄를 졌어.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질서 있게 나눴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단 말이에요. 나눴던 거를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게 다시 합쳐진 거야. 혼돈과 공허의 시대가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온 거야. 이 현상은 일종의 창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야.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다시 혼돈의 상태로 돌아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홍수는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질서를 거두신 거야. 질서를 거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시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돌아간 거야.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무력한 거야. 하나님이 그냥 그거를 걷어가시면은요, 다시 공허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 홍수 사건은요. 홍수 때 이렇게 쏟아져 내렸어. 그 심판과 죽음의 상징이 된 그 물이 하늘 보좌 앞에 다시 질서 있게 정돈된 유리처럼 고정된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폭풍처럼 막 휘몰아치고 출렁거리고 막 그런 게 아니야. 유리바다야,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뭐야? 액체가 아니지, 고체지. 고요한 거야. 움직임이 없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유리바다는요, 바로 그 궁창 위의 물이 완성된 형태인 거야. 물처럼 막 출렁이지 않아요. 완성된 거야. 이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 거야. 창세기와 노아 시대의 물은요, 심판과 혼돈의 상징이었어. 품은 액체의 상태의 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 보좌 앞에 그 바다, 완성된 그 바다, 유리바다는요, 투명하고 견고하고 고정되어 있는 고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정돼 있어. 그죠? 과거에는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을 격리하는 바다였어. 바다였는데 이 유리바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투명하게 비춰요. 투명하게 비치고요, 그분의 통치가 온 우주에 가득한 거야. 가득한 걸 보여준 통로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열린 거야. 하늘문이 열렸다고 얘기잖아. 우리가 열린 문도 공부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늘문이 열렸다고. 이제는요, 물두멍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투명한 유리바다가 된 거야. 그냥 통과한다고, 우리가. 그냥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었다고. 그래서 경계를 만들어 주셨던 거야. 근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뭐가? 경계가 없어. 그냥 투명해. 흔들림도 없어. 출렁이지도 않아. 그냥 우리가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창세기에는 물이 격리를 위해서 위에 있었어. 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돼 있어 더 이상 심판에 위험이 없는 길들여진 바다, 하나님의 영광을 투명하게 반사하는, 그냥 투명하게 보여주는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유리바다. 이게 완성된 구원의 재창조된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렇게 폭풍의 바다, 혼돈의 바다, 광란의 바다를 몰아내시고 수정같이 맑고 아름답고 고정된 유리바다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
이것을 누가 이루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러한 복음을요, 표적으로도 보여주셨어. 표적으로도.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일었어요. 예수님께 잠자고 계셨던 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아멘. 바로 이 모습이야. 예수님께서 밟으시니까 폭풍의 바다를 이기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왕의 모습이 나타난 거야. 그때 바다가 고요해지는 거야. 잔잔해지는 거야. 유리바다를 표면으로 나타내 주신 거야. 유리바다를.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렇게 바다가 나타날 걸 보여주시는 거라고. 시편 29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범람하는 물결 위에 보좌를 잡으셨다. 주께서 영원토록 왕위를 굳히셨다. 개역개정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구약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재창조의 모습이 나와요. 물결 위에 보좌를 잡으셨대. 그게 물 잠잠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주께서 영원토록 왕위를 굳히셨대. 잠잠하고 굳은 바다를 얘기하는 거야. 어디예요? 죽음의 바다, 저주의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가 물러가고 마른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는 거야. 이게 바로 재창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물 위를 걸으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은요, 모두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셔. 병을 고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져. 죄가 없어지면 어때요? 죄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요,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바다, 저주의 바다를 건너는 자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고 홍해 바닷가에서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아마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찬양일 겁니다, 그게.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에 가시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5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랐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유리바다와 거기에서 찬양하고 있는 교회인 24 장로의 모습이 성경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수없이 나타나 완성되었던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홍해에서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교회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똑같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받은 거야. 전가받은 거예요. 오늘 계시록 이제 10절, 11절, 24 장로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려드려. 내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돌려드린 걸 나타나요. 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하고 외쳤다. 아멘.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시편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나와요. 찾지 마세요.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리십시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잔잔한 유리바다를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네.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 몸을 씻어야 돼. 씻어야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 우리는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야. 네? 단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야. 이것은 우리 미래에 일어날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제 이미 일어났고, 여러분은요,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것처럼 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는 분들이야. 24장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미 그 폭풍의 바다를 건너서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라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은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바다는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질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다시는 그 바다가 없다고 했어. 다시는 그 바다가 없어. 다시는 없다고 했고, 바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바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 바다는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폭풍의 바다에서 두려워 떨면서 주여, 나를 언제 구원해 주십니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어려움이 있어. 폭풍이 있어. 우리는 폭풍의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분들이야, 우리는요. 그 잔잔한 바다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 잔잔한 바다를 느끼셔야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느끼셔야 돼.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열린 문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보석 같은 그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우리를 느끼셔야지. 그러면요, 나의 이 폭풍 아무것도 아닌 거지.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폭풍에 우리는 휩쓸려 다녀. 막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게 있으면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해. 근데 그거 진짜 많은데 요동치면 안 되신 거야. 예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요동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았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세상에는요, 폭풍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 지금도 많이 어려움이 있죠? 막 흔들려고 해. 우리는 함께 흔들려서는 안 돼. 가만히 있어.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 내가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 엄마가 지금 아파? 그럼 내가 막 흔들려? 아니지. 주님 저에 나와서 그 고요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셔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이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바다를 밟고 모세의 노래, 아까 우리 노래 봤죠? 그 유리바다를 밟고 있는 그 24장로의 모습처럼 우리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요한과 함께 보신 우리의 모습인 거야. 그 유리바다를 우리는 밟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야. 고난 가운데 있어? 어려움 가운데 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야. 그런 것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붙들고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을 전하고 무릎 꿇고 들어와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는 삶이 되길 바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어, 내가 우울감이 있어, 몸이 병들어가고 있어, 힘들어, 그러면 그 가운데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라고. 유리바다 같은 그 고요함을 느끼시라고. 내가 그 물속 깊은 곳에 심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고요함을 느끼시라고. 세상 밖은 막 폭풍 쳐,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악이 범람하고 있는 세대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유리바다 속에 그 밟는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듦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삶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이 모든 역경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보금자리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보금자리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늘 평안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청년부, 장년부의 머리 위에와 이 택하신 백성들의, 이 나약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꼭 책임져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말